할렐루야. 함께 읽은 말씀으로 새 생명을 위한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 신자들이 은혜 받는 방편 4가지를 교회사에서 잘 정리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때에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크게 4가지인데, 첫째는 성례를 통해서입니다. 성례 안에는 오늘 우리가 함께 경험하게 될 세례 의식과 또 성찬 의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된 신분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또 그런 것들을 매일마다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우리가 다음 주에 성찬 예식이 있죠. 성찬식이 있습니다. 그때 세례 받으신 분들, 또 하나님의 교회에 소속된 우리 하나님의 또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잔을 마시고 뗄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과 기도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우리를 향하신 또 나라와 온 세계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와 성찬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 모든 주일이 다 거룩하고 복된 날이죠. 그런데 오늘은 더 특별하고 축하해야 될 그런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 이유 잘 아시죠? 우리 나중에 영아 유아 세례 받는 우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뒤에 들어와서 저 중간에 공간이 비어 있지만, 학습과 세례와 입교와 유아 세례식을 행하는 날입니다. 먼저 여러분, 왜 이토록 성례가 교회와 성도들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배경을 좀 봐야 되는데, 5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도 쉽게 이해가 안 됩니다. 은혜가 죄가 더한 곳에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어떻게 은혜가 넘칠 수 있습니까? 죄를 많이 짓는 술집에, 또 죄를 많이 짓는 나이트클럽에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죠? 이상하죠? 범죄하는 장소에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를 언급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죄와 은혜가 대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칠 수 있는 이유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의 핵심은 죄사함. 여러분, 은혜의 핵심이 뭐라고요?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절에도 보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대비가 되는데, 결국 은혜의 핵심은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왜 은혜의 핵심이 죄사함이 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다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죄사함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죄사함이 전제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문제가 회복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책임도 없고 의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아까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 앞에서는 제가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이 중등부 고등부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다 있죠. 부모님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학원비도 주고, 또 그죠? 밥도 먹여주고 옷도 입혀줍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이 친구들에게 그렇게 이걸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요? 물론 간혹 밥은 사줄 수 있죠. 그러나 제가 학원비나 용돈이나 그 아이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모님은 가능하죠. 왜 그렇습니까?
부모니까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될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좋은 관계, 부모와의 관계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런 걸 행할 의무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논할 때에 우리는 원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이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화도 아니고 실제 인류 역사 가운데 죄가 들어오게 된 통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죄인입니까? 왜 그렇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아담의 대표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여러분,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와 공로와 그 은혜가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 어떻게 효력을 미칩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성 때문입니다. 첫째 아담이 죄로 말미암아 실패했다면 둘째 아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죄를 짓지 않으시고 더 나아가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심으로 이제는 마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거했던 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하나님 백성들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한 명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입각해서 볼 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에 이르는 의인이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삐리리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되 뭐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모든 사람이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의의 수준과 영광에 이를 수 없는 것입니다. 돈이 많다고, 건강하다고, 많이 배웠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만족에 이룰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의 일부만 용서해 주셨다. 그러면 여전히 우리의 죄는 남아있겠죠. 그런데 일부만 용서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전부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실수로 죄를 범하고 사람들에게, 이웃들에게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근거도 여기에서 기인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미 우리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은 모든 죄를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의도적으로 죄를 지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은혜를 입은 자로서, 큰 죄를 용서받고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질문 드려볼까요? 어마어마한 죄를 용서받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여러분, 계속 죄 가운데 거할 수 있겠습니까? 있습니까?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놀라운 특이한 사건이 발생하는데요. 뭐냐면 죄를 적게 지은, 상대적으로 죄를 적게 지은 사람도 있겠죠.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양심의 어떤 작용에 의해서 다른 사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죄를 적게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죄를 엄청나게 큰 사람도 동일하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누가복음 7장에서
실제로 예수님이 경험한 사건을 빗대어서 말씀하시는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식사 자리에 초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한 여자가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서 서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적십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아줍니다. 그리고 그 닦은 발에 입을 맞추고, 여러분 향유 귀한 거 알죠? 이스라엘에서 향유는 거의 예물에 버금가는 귀한 거거든요. 그걸 예수님 발에 부어가지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줍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그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입 밖으로 낸 게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생각하기를, 이 여자가 누구고 이 바리새인은 알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지었고, 만약에 이것을 이 예수님이 알았다면 진짜 선지자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입장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50억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5천원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50억 빚을 진 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고 5천원 빚을 진 사람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빚을 진 채무자들이 채권자입니까?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에게 다 탕감을 받은 것입니다. 50억 빚진 사람도 탕감받고 5천원 빚진 사람도 탕감받았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입장이라면 어떤 사람이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입었습니까? 이거 정답을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히 50억 빚진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입었죠. 그럼 여러분, 누가 더 자기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 사랑하겠습니까? 5천원? 50억? 당연히 여러분 5천억, 50억 빚진 사람이 자기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을 더욱 사랑하고 그렇게 감사해야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47절에 보니까 내가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반대로 사함을 받은, 죄 용서함을 받은 일이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더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은 그 죄를 용서받은 크기만큼 은혜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든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는 예수 믿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는데요? 아니 우리 현실만 보면 여전히 죄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가 살아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전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본적으로 죄와 우리와의 관계가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역적으로,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믿습니까? 안 믿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더 이상 신분적으로, 법적으로, 영역적으로 우리가 죄와는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게 된 걸까요? 그 해답이 3절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세례라는 단어를 끌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요 그대로 번역하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을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 말은 그 당시,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는 로마의 깃발, 이 깃발을 든 그 장수의 휘하에 속한 어떤 부대원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에 있는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 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 속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 속한 걸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그 주인이 바로 예수님인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고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예수님이 이루신 그 업적이 내 업적이 되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공로가 내 공로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영적인 일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으면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꽝꽝꽝 선언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어떻게 하라고요? 여길지어다. 그렇게 겉으로 볼 때는 그런 것 같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안 여겨지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그렇게 성경은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왜? 신본적으로 그런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7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제가 이 가운을 입었는데 정말 이 가운은 부담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밑에서 보기에 거룩하게 보이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제가 한 주를 살면서 목욕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목 밑에는 시커먼 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죠? 향수를 뿌려서 여러분 냄새는 안 나게 커버했지만 여러분 벗겨보면 시커먼 때가 있고, 그죠? 세상 말로 더럽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가운을 이렇게 입었습니다. 거룩한 가운, 하얀 가운, 깨끗한 가운을 입었습니다. 여러분 제 안에 더러운 때가 보이십니까? 안 보이시죠?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 안에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범죄하고 때로는 실수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온전한 의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옷 입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고, 비록 우리는 의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이 원어적으로 보니까 물속에 잠기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익사하다, 배가 파산하여 침몰하다 이런 의미가 원어의 헬라어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세례는 뭐와 연관이 있냐면 세례는 죽음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죽는 것으로 끝나면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고, 나 안 죽었는데요? 아니요,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옛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우리가 연합된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믿는 자들을 향해, 세례받은 자들을 향해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과도 예수님의 죽음과도 연합되고 부활과도 연합되었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지고 죄악이 많고 온갖 여러분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신자들의 의무이자 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라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잘 정리해 놓은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를 언급할 때에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세례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엄숙하게 서약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죠? 내가 믿음이 없는데
난 믿습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우리 회중들이 다 증인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엄숙하게 서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접붙임을 받고 거듭났으며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헌신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은혜의 언약의 상징이요 보증의 표가 바로 세례라고 말씀합니다. 보증 있죠, 보증? 누구의 보증 설 때 그 보증의 표가 세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은 신자는 하나님께 자신을 영원토록 온전히 바쳐야 합니다. 그분의 소유로 살아야 되고 주님을 위해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우리 지체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미 세례를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하고 회중들 앞에 서야겠다는 그때를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소욕이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맞서 싸우고 다른 주인이나 우상을 숭배하지 않고 종신토록 주 앞에 성결하고 거룩하고 의로움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예배 시간 가운데 회복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우리 신자들은 이제 예차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은 이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부활의 능력으로 새 생명을 살아갈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성례식에 참여하며 학습과 세례와 입교와 유아 세례를 위에 공부하시고 문답을 통과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이미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은 성도 여러분, 학습을 거치고 이제 세례를 준비하는 우리 지체들은 자신의 신앙을 잘 점검하고 이제 6개월 이후에 또 세례가 있을 때에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 것을 잘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를 통해 교회의 정식 회원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입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해서 유아 세례를 받았거든요. 이제는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믿음을 증명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인 것을 믿고 유아 세례를 받는 우리 부모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의 본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례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추구하는 죄와 유혹과 육신의 소욕과 단절하고 이제는 의의 종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기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생명의 길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